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계를 넘는 사람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우리 되새겨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가 그 산발락과 도비야의 그런 모함과 위협과 조롱 앞에서,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혼란하고 불안해하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공동체를 믿음으로 이겨냈는가. 첫째는 어떻게 해요? 그 불안한 분노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노하고 모함하고 조롱하는 데에 있어서 같이 분노하고 또 조롱에 이 수치심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하자. 분노가 사그라들고 수치심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자부심으로 바꿔주시고 위협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한 마음을 주시게 돼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고 있지만, 그리고 승리를 경험했지만 또한 쌓여있는 아무것도 아닌 흙무더기를 보고 백성들이 기가 확 꺾여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은혜 받고 막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랬다가 막 오전까지 막 은혜가 충만한데 누구한테 점심 먹다가 나한테 툭 던진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고 막 그냥 모든 게 그냥 막 뒤집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런 것처럼 그럴 때에 어떻게 하냐? 느헤미야가 그때에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고 너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복과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해라. 그래서 그것들을 헤아려 볼 때 다시 용기가 생기고 다시 영안이 열려서 그런 흙더미가 아니라 바로 흙더미보다 훨씬 크신,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본문의 내용은 즉 그렇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의 그러한 이 위협들, 그 태풍이 한번 살짝 사그라들고 그걸로 모든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앞으로 언제 그들의 공격이 있을지 모르는, 그러나 그 중간에 약간의 휴면기, 휴식기, 소강 상태,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태풍이 한번 휩쓸고 갔는데 그리고 이제 막 복구하고 막 쓸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다른 태풍이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 어쩌면 인생이 그렇죠. 계속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째는 무엇이냐? 은혜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기도했고 또 어떤 자기들끼리 같이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걸 다시 되새겼지만 산발락과 도비야에 대해서, 대적들에 대해서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화를 쏘거나 아니면 무슨 그들이 겁을 줄 만한 그런 일을 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 연합군들,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멈칫하고 멈추게 되고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알아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대적들이 듣게 했다. 대적들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 산발락과 도비야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들한테 들리게 했다. 무슨 소리가요? 무슨 소문이?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원래 작전이 뭐였어요? 그들의 꾀가 뭐였어요? 바로 분노하고 조롱하고 조롱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모욕하고 모함하고 위협하고 겁을 주고 그걸 통해서 원하는 건 뭘까요? 그렇게 했으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맞아요? 막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통곡하고 이제 끝났다 막 절망하고 사탄 성을 이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 처음에 잠깐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들이 다시 그 문제 앞에서 막 더 뜨겁게 기도하더라. 더 하나님을 찾더라. 그러더니 지금은 오히려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 이전보다도 더 그들의 사기가 막 충천되어서 막 서로 으쌰으쌰 한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혼란스러워야 할 그들이 오히려 더 충만해졌다는 이 말을 들으니까 누가 당혹스러워요? 그들이 당혹스러운 거죠. 그들이 막 불안해요. 왜? 수가 안 먹히니까. 그 기습 작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어긋난 거예요. 그 보이스피싱 아시죠? 보이스피싱. 그 전화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그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누구 사칭을 하냐? 검사 사칭을 했어요. 네, 중앙지검 누구누구 검사입니다. 지금 귀하께서는 이런 사유로 지금 피의자로 전환될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주 똘똘한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딱 들어보니까 뭔가 단어가 좀 거슬려. 그리고 딱 알아차릴 수 있겠어요. 이것 아니다. 검사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오고 가면서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셔서 되겠어요? 저 변호사예요. 검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검사가 왜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당황해가지고, 진짜 변호사예요? 변호사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이스피싱 그 사기꾼이 뭐라고 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사기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착하게 사세요. 이런 전화 하지 말고 바르게 사세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가 먹혀야 사기에 먹혀가지고 막 당황스럽고 막 지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면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막 은행에 돈 집어넣고 막 그래야 되는데 딱 수가 읽혀버리면 어떻게 해요? 누가 당황해요? 사기꾼이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누가 알려줬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아한테 누가 알려줬을까? 느헤미야가 알려줬을까요? 느헤미야가 우리 지금 이런 상태다. 우리 지금 사기가 충천되었다. 이걸 알려줬을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추측컨대 뭐라고 추측하냐?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적군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 첩자들을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과거에 보면 간첩들을 내려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밤중에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신호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기에 정치 동향, 무슨 경제 상황, 뭐 사람들의 동향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올려 보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안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모양새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속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에 협조하는 첩자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도 그걸 늘 조심해야 돼요. 이단의 세력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요. 간간히 이단들이 저한테도 막 편지 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편지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보내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전화하려고 전화하면 또 전화도 안 받아. 참, 이 어떤 마귀의 수법들이 똑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이 슬그머니 들어온 것들을 항상 경계해야 되죠. 근데 그들이 오히려 그런 계획으로 첩자를 심어놨는데 그 첩자가 알려줘요. 그들의 방법으로 알려줬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들의 군대가 완전히 사기가 꺾여버려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흔들려고 했던 계획이 오히려 누구를 흔들어요? 자기들을 흔들어 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손길로. 거기 15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의 꾀를요? 그들의 꾀를, 산발락과 도비아의 예수를 모함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흔들려고 했던 그 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다. 없게 만들어버렸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기까지,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한국 교회가 있기까지,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마귀의 세력들을 무기력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그 계획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서울에 가면 경복궁이 있잖아요. 경복궁을 한번 제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마침 유치원에서 그때 이제 한참 막 그 어린이 유괴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복궁 그 경회로 앞에서 어느 유치원에서 와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란 옷 입고 유치원생들이 그냥 그 이 크레파스가 막 잡힐까 말까 한 고사리 손으로 도화지에다가 경회를 그리고 있어요. 얼마나 예뻐요. 천사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가지고 얘야 뭐 그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우리 엄마 옆에 있어. 엄마가 얼마나 교육을 시켰으면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다 유괴범이니까 그러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의도로 갔지만은 더 이상 말 걸기가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볼까 봐. 근데 어쩌면 우리가 마귀가 나쁜 의도로 우리에게 왔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선포하면 마귀가 벌벌 떨면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마귀의 그 작전대로 꾀대로 불평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면 수가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함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담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럼 어때요? 누가 쫄아요? 마귀가 쪼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이 안절부절 못해요. 그래서 백신 중에 백신, 마귀의 공격을 막는 백신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이 오히려 안절부절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지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악한 자들은 악한 꾀를 내뱉죠.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악인의 꾀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 악인들이 뭐 그냥 그 교도소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교도소라는 것이 새롭게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교도소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 얼마나 감동적인 간증을 나누는지 몰라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오히려 한 수 더 강한 그런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더 이번에는 그것만 잘했으면 안 걸리는데 해가지고 새로운 작전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지 않죠. 그런데 그대로 되면 좋은데 그 계획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국은 무기력하게 하신다. 쓸모없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완전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돌아가는 것 같아도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곳, 그곳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저와 아내가 이제 병원에 다녀왔어요. 근데 병원 전에도 다녔지만 이번에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작년에 이제 수술을 하고 아내가 수술을 하고 그리고 30차례 방사선 치료 그리고 6차례 항암 치료 여기까지가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표준 치료래요. 근데 그 이제 표준 치료가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동안의 치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이제 MRI 촬영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이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아마도 우리는 이제 매번 가는 병원이니까 또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아마도 이제 주변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 아직 병원도 안 갔는데 결과 나왔냐고 그럴 정도로 막 조마조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다는 것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악화되지 않고 그 상태가 계속 좋다는 것은 바로 좋은 겁니다. 치료가 잘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희가 여기서 같이 이제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 마치고 저하고 아내하고 가면서 길 가면서 다른 때도 그러지만 아내하고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잡고 밤길에 가로등 밑을 걸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외쳤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막아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셔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한테 쏘는 그 미사일을 다른 데로 유도해버려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걸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항상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지금 코로나 이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꼼짝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매사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금요일 날 우리 영화 상영을 했어요.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 상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 이제 테일러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기독교 학교, 미국 기독교 학교의 미식 축구 감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영화 이제 시작 부분에서 문제가 계속 꼬여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그냥 집안에 진동해요. 아내가 매일 청소하고 막 찾아도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데 그 냄새가 아주 그냥 너무 심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 쥐가 죽어가지고 그게 썩어서 나는 그런 냄새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겹겠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자동차가 낡아가지고 집에 오다가 멈춰버려요. 집안에서 세탁기는 형광등이에요. 됐다가 안 됐다가. 그 다음에 아내는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4년 동안 불임이에요. 아내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내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누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남편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질까봐 그것도 두려워요. 그래서 병원을 못 가요. 그리고 자기 그 담당한 미식 축구팀, 이 축구팀의 주전 선수, 에이스 선수가 인사도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왜 갔다냐? 그랬더니 우리 학교에는 더 이상 비전이 없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어때요? 에이스가 가고 나니까 우리는 이번 시즌에는 이제 끝났다. 안 됐다. 걔가 있을 때도 될까 말까 했는데 걔가 없어서 우리는 안 된다. 완전히 사기가 꺾였어요. 거기다가 어느 날 밤에 학부형 회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 이 테일러 감독이 실력이 없다. 우리 아이들을 여기다 맡길 수 없다. 빨리 해임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천근만근. 와,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던 이 코치들도 자기를 배신해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아내가 이제 잠깐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침대에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나 하고 집안을 둘러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근처에 숲이 있는데 숲에 가보니까 남편이 혼자서 아침 햇살 탁 오는 데에서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을 읽어요. 그래서 성경책 그 본문이 뭐냐? 시편 18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성경은 이제 다윗이 바로 그 사울의 공격 앞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구한 그런 내용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뒤에 아주 간단한 기도를 올려드려요. 뭐라고 하냐면 My God, I need you. My God, I need you. 하나님이여,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요. 그리고 아내가 다가와서 같이 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그 테일러의 반전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감독을 왜 했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가, 전반적인 것을 다시 보게 해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 이기든 지든 관점을 바꿔주셔요. 그리고 바로 자기 학생들을 향하여서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격려하고 독려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실패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공했을 때에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으면 이제는 살만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코로나가 끝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 어려움의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위기가 극복된 이후에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걸 늘 기억하고 I need you.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늘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기를 넘어가요. 한계를 뛰어넘어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명에 집중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명에 집중하라. 사명에 집중하라. 아까 첫 번째는 뭐였죠?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고 사명에 집중하라. 은혜를 기억하고, 한번 따라서 은혜를 기억하고 사명에 집중하라. 은혜를 기억하고 사명에 집중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간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분노하고 조롱하고, 우리 이제 휴전선에 지금은 아마 없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과거에 보면 막 북한에서 대형 스피커로 막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북한 쪽을 향하여서 막 그 가수들 노래도 틀어주고 빨리 남쪽으로 와라 막 하고 달콤한 이야기하고, 그쪽에서는 그쪽에서 오늘 우리 쌀밥 먹었다. 북한에서 그러면 야, 니네는 쌀밥 오늘 먹었냐? 우리는 매일 남아돈다. 갈비 먹었다. 내려와라. 치킨 준다. 서로 막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심리전을 썼어요. 근데 그게 딱 중단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분노하던 그들이 좀 뭔가 사그라들었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좀 해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가 딱 끝나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그 BTS의 새로운 노래 보니까 어때요? 막 그 사람들은 춤을 추자 그러면서 마스크를 쫙 벗어던지는 이제 격려의 그런 내용이잖아요. 빨리 이제 딱 그렇게 끝내자. 근데 마스크를 벗어던지면 사람들이 뭐 할까요? 어디 갈까요? 아마도 막 그냥 그동안 못 갔던 바다로 가고, 그리고 어디 뭐 백화점으로 가고, 식당으로 가고, 레스토랑으로 가고, 맛집 가고,
춤추러 가고 와 하면서 막 그냥 건배하고 그런 풍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특이하게도 그런 장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기하셨고 그들의 공격을 무기력하게 했으면 이제는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찬양하고 춤추고 좀 쉬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즐기고 하고 싶은 일 그동안 못했던 것들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뭐 했는데? 일하였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그 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바로 느헤미야는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이 일 때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예요?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날씨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박수치면 하고 사람들이 모함하면 안 하고 괜히 내가 뭐 이거 해가지고 욕먹을 필요 있냐? 그렇지 않아요. 날씨가 좋든 안 좋든 사람들이 꽃을 던지든 돌을 던지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길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황소처럼 걸어가는 그 길, 그게 바로 사명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세요. 풍요를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이 지켜지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언젠가 죽습니다. 언젠가 아프기도 합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는 것만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하신 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방어하고 그들이 잠잠하게 하고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지금 느헤미야가 간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너진 성벽을 완수함으로써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 받은 선민으로서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부르는, 세우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인 거죠. 그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 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같이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많은 경우에 아마 작전가들은, 장군들은,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님, 지금 상황인데 우리가 우선은 산발락과 도비아를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인구가 많지 않은데, 군사가 많지 않은데 전군을 동원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우선은 산발락과 도비아를 방어해야 됩니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느헤미야는 왜 그 작전을 따르지 않았을까? 오히려 바로 모든 사람을 방어하는 데 쓰지 않고 방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이제 이 성벽을 완수하는 것. 성벽을 완수하는 것은 단지 돌담을 쌓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예배 공동체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든든한 마음을 회복하는, 그리고 성벽이 건축됨으로써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먼 여행을 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열심히 사업을 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요.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은 어때요? 일명 이제 공무원 이야기할 때 속된 말로 그 철밥통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안정적이잖아요. 요즘은 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업이라는 거 어때요?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위험해요. 원금까지 손실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왜 나는 1달란트야? 그것도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혹시나 원금 손실 그럴까봐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놔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그리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대로 싸가지고 와서 내보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이시여 당신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의 말은 전혀 달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져온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1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온 사람은 아무 손실도 보지 않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 악한 걸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 그것을 위하여서 사람들의 비판받을까, 아무것도 안 하면 비판이 없을 것 같고 실패가 없을 것 같고 1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이 게으르고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시작.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는데. 네. 거기에 보면 건축하는 자가 뭘 가져야 돼요? 보통 망치나 삽이나 그런 기구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뭘 가져라? 허리에 뭘 차고? 칼을 차고. 칼을 차는데 대표만 차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차라? 어떻게 이야기해요? 누구누구 차라? 각각 차라. 각각 차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사수해야 돼요.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예리한 칼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가정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무기를 여러분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건축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건축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건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건축해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단전이 안전이 목적이라면 땅굴을 파야 돼요. 안 그럴까요? 피난을 가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걸 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건축하는 사람이다. 칼을 찼지만 군인이 아니에요. 건축하는 자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그걸 위하여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안전하고 비난받지 않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1달란트 사람이라고 주님께 비난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얻어온 사람이 그냥 얻어왔을까요? 수많은 난관이 없었을까요? 그걸 이겨내고 얻어온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을 뛰어넘어야 돼요. 각자의 칼을 차야 돼요. 그걸 연마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드디어
건축하는 자로서 그 성이 완공되어져 갈 꿈을 꾸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충성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요. 아까 나눴던 영화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믿음의 승부, 거기에 보면 마지막 장면이 또 인상적입니다. 이제 약체로 불과되었던 이 팀이 어떻게 그래도 해서 결승까지 올라가요. 주의 결승까지. 근데 마지막 팀은 수년 동안 연승을 해온 강팀이에요. 팀 이름부터가 자이언츠. 강팀이에요. 그래서 그쪽 감독이 웃기지 마라. 너희들은 이제 묵사발이다. 그렇게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 경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되냐. 23대 21로 지금 지고 있어요. 시간은 딱 2초 남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저도 미식축구 잘 모르는데 딱 이렇게 던져주면 한 사람이 딱 잡고, 그럼 하나가 딱 차서 그 골대 같은 데 집어 넣어야 이제 이기는 건데, 문제는 뭐냐.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 근데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주전 선수가 경기 중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에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한 그런 후보 선수를 어쩔 수 없이 집어넣게 돼요. 이름이 데이비드라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를 집어넣으면서 그 킥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최고 기록이 공을 차서 날아간 최고 길이가 뭐냐? 35m예요. 35m. 근데 지금 넘어야 될 거리가 얼마냐? 46m예요. 46m.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감독님, 저는 최고 기록이 35m입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감독이, 테일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기고 지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이란 없다.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모아서 이 데이비드가 할 때 아버지가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에요. 휠체어로 항상 와서 기도하는데, 그날은 데이비드가 이제 진짜 실전에 들어가서 그 결승전에서 이제 마지막 이 데이비드한테 모든 게 걸려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어서는 거예요. 휠체어에서 일어서. 그래가지고 여기 겨우 잡고 몸을 기대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마치 모세의 기도를 연상케 하죠. 근데 그때에 이 데이비드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러면서 하기 전에 그래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빵 차요. 빵 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각나요? 화면에 깃발을 보여주는데, 깃발이 원래는 맞바람, 역풍이 불었어요. 깃발이 싹 바뀌는 거예요. 순풍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35m 이상은 누가 날려줬을까요? 하나님이 날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사명에, 오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산발락과 도비야 앞에서 하나님 성을 쌓아주세요, 성을 쌓아주세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위하여 집중했고 자기의 정성을 다했고, 여러분, 주부는 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3 아이들 학력 수준이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평균이.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코로나와 상관없이, 나 코로나니까 뭐 공부 의욕이 안 생겨, 마스크 쓰니까 의욕이 안 생겨, 그래서 공부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그걸 초월해서 끊임없이 연마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니까 조금 그래서 점점점 느슨해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와 그들이 즉시 일터로 달라간 것처럼, 그리고 자기의 성벽을 쌓아 올린 것처럼 나의 영적인 믿음의 성벽을 쌓는 일을,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성벽을 쌓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승부의 순풍처럼 순풍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자에게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오셨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악한 꾀를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마귀와 악한 세력들의 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코로나가 극복된 이후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지 또한 하나님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충성을 다할 때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순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1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승리하신 주님께 주일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을 고쳐 주시옵소서.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부병을 씻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믿음의 각자의 칼을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필요대로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선하신 은혜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